친정에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베들레헴에 있다가 지난달에 돌아왔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동영상도 보여드릴 건데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쏜 탄도미사일 날라오는 걸 제가 센터에서 옥상에서 제 카메라로 직접 찍었습니다. 어떻게 찍냐고. 제가 90년도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그 사이에 2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91년도에 여러분 잘 아는 걸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선교사 촌년병 시절이라 그때는 이스라엘 정부가 다 방독면을 나눠줬어요. 처음에는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겁나가지고 방독면 쓰고 있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 생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방독면 옆에 차고 나가서 보면 그때는 이라크였어요. 이란이 아니고요. 이라크 쪽에서 스카드 미사일이 날라오는 게 보여요. 그때는 한 발이 날라왔습니다. 한 발이. 그러면 이스라엘 쪽에서 그거 맞춘다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쏴가지고 근데 그게 안 맞아요. 잘. 근데 이번에는 182발의 탄도미사일이 날라오는 걸 보았어요. 선교사가 좀 그런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좀 말로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그때의 훈련이 안 돼 있으더라면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지금 계속 작년 10월 7일 날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참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나 무고한 백성들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것은 이제 남부레바논에 있던 헤즈볼라는 미국과 프랑스의 중재로 60일 동안에 이제 휴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티격태격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하고 이란입니다. 벌써 한 번씩 주거니 받거니 했거든요. 이란이 이스라엘로 탄도미사일을 쏘고 이스라엘은 전투기 100대를 동원해서 이란을 공격했고 이란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상황만을.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멀리 있는 곳이지만 정말 그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 땅은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힘드냐고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에는 싸움을 해도 길어야 한 달, 2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내가 양쪽에 다 싸움하지 말라고만 싸움을 안 터니 이번에는 말을 안 듣고 그냥 1년이 넘게 가니까 답은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실 때 그 땅에 전쟁이 멈추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12월 달 성탄절입니다. 올라오면서 보니까 성탄 장식을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베들레헴보다도 잘 해놨어요. 한번 베들레헴 한번 그걸 볼까요? 베들레헴 탄생광장의 장식이거든요. 제가 예수님 탄생교회의 장식입니다. 광장에 예수님 탄생하신 기념교회 앞에 광장에
매년 성탄 때 되면 저렇게 성탄 장식을 합니다. 저런 식으로요. 근데 올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문교회 것이 더 멋있다는 거예요. 저걸 갖다가 베들레헴에다 옮겨놓아야 되는데 저희 센터에 그 성탄 그 장식이에요. 이렇게요. 이게 저희 센터 겁니다. 올해는 좀 못 하고 있어요. 예, 멋있죠. 제가 시청 옥상에서 제가 올라가서 찍은 거거든요. 매년 성탄절이 12월 24일 날 되면 탄생광장에 저 무대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서 온 합창팀들이 합창을 발표를 해요. 성탄 축하 음악회를 하거든요. 그것을 전 세계로 라이브로 생중계하는 곳이 저곳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2월 달은 다른 때는 베들레헴에 별 관심이 없다가도 성탄절이 되면은 예수님 태어나신 동네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예년 같으면 지금 베들레헴은 막 북적북적하고 장식으로 아까 그런 식으로 멋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적막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우울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친구들 집에 가도 하고 저희 센터 찾아오기도 그랬는데 전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힘들어도 희망이 있다라고 견디자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다들 패닉이에요. 도저히 이 땅에서 살 수 없다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사역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한 100여 가정 정도가 이미 외국으로 이민을 떠났어요. 제가 아는 친구들도 떠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약 450여 가정이 이민을 가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성지라고 하는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안타까운 일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땅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땅과 친척들을 다 떠나서 이제는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국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힘든 것이 외로움이죠. 혼자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가는 친구가 있고 같이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곁에 친구가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도 나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만다가 형통하는 줄 아세요? 아니죠. 예수 믿다 보면 믿어도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때 나 혼자가 아니고 위로는 예수님이 계시고 옆으로는 사랑하는 교회의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위로받고 같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서로 간에 옆에 분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인사하고 보니까 정말 잘 오셨죠? 예?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도 위로부터 또 옆으로부터 주는 기쁨과 행복함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사이에 흐르는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의 지금 상황은 순례객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호텔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럼 호텔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다 실직됐어요. 벌써 1년 넘게. 그리고 음식점들 다 문 닫았어요. 여러분 음식점 하려면 음식 준비하고 재료 준비해야 되잖아요. 손님이 없는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거기다가 재료되고 다 연결되었던 사람들이 다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넘게를 그렇게 하니까 베들레헴이 완전히 막 뭐라고 할까요? 그냥 유령의 도시처럼 됐다고요. 이제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성탄절에 우리 한국교회 사랑을 우리도 어렵지만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는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오셨죠? 예? 다 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중에서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 누군가는 아시죠? 우리들이에요. 인간이에요. 성서 히브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다음 날이 되고 하면 그 토부라고 그래요. 토부. 좋았더라. 예? 첫날 되고 둘째 날이 좋았더라. 맨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는 토부 메오드입니다.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얼마나 좋은 분들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저도 그렇게 보이시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고 존귀한 자들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 낮은 곳에 태어나셨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인간 세상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부활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구원받거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울렁거리지 않으세요? 나만 울렁거리나? 예?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 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자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증언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회와 성도의 해야 될 본질은 예수님의 명령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사실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 중에 관계 전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상 사람들은 다 보고 판단을 해요. 그렇죠? 아, 저 사람은 상주 서문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다 알아요. 여러분 상주 사람들이 다 몰라요? 다 알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되어 있죠? 28장까지요. 왜 28장까지 가세요?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많이 강조를 해요. 초대교회가 서로 유무상통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너무나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것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4장으로 끝났어야 돼요. 4장 5장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교회를 넘어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상주 서문교회는 정말 귀하게 선교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인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로마 초기 때에 기독교가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공인받기 전에 기독교는 어떤 종교였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목숨 걸고 믿었던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혹독한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도 그들이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켰고 또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AD 260년경에 로마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역병 아시죠? 예?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 떨어졌어요. 정부도 어떻게 손을 못 쓰고 그야말로 그냥 엉망인 거예요. 그때에 로마로부터 정부로부터 핍박받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부도 돌보지 않냐고 다 내팽개쳐진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병이 걸려서 죽어갔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십자군전쟁처럼 창과 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행동할 때에 실천할 때에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로마 시민들, 로마 제국 사람들의 마음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약도 별로 없고. 예?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예?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교도 자기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이교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관없이 그들을 가서 껴안고 그들을 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랑이 로마를 제국을 덮어서 결국은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을 하지만 저는 그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시 생각하게 됐고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결국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성탄을 맞이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멀리 떨어졌을지라도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참혹한 전쟁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고 또 내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의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동영상을 제가 이란에서 쏜 그 미사일 동영상을 한번 자 보겠습니다. 제가 맞춘 거예요 지금.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이란 날라오는 미사일 맞추는 유격 미사일이에요. 어디로 간 거예요? 저 날라오네. 좀 맞추러 좀 갈까요? 유격 미사일이에요. 유격 미사일이요. 어느 쪽 쏘는 거야? 저게? 응? 이게 맞추려고 이렇게 쏘아 올리는 네, 거죠? 맞추려고.
바로 호마 유대인 정착촌에서 지금 또 날로네. 쿵쿵 소리 나죠? 예, 미사일 떨어져 가지고요. 예. 저쪽에서 쏘는구만. 응? 봐봐, 저쪽에서. 쟤는 이스라엘 쪽에서 쏘는 거예요. 이란에 날라온 탄도미사일 맞추려고. 요격 미사일이라. 봐봐, 저쪽 봐봐, 저쪽. 응? 꼭 불꽃 놀려는 것 같더라고. 불꽃 놀려. 와, 여기까지 올 줄은. 저 드론인데, 응? 저 맞은 거야. 빵! 그랬죠? 예. 떨어지면은 내려가야 돼요. 저는 저게 드론인 줄 알았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탄도미사일은 마하 4 내지 5로 이란에 쏘면 12분 만에 날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게요.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니죠? 아니야. 저 같이 있던 선교사는 맞아가지고 파편 떨어질까 봐 놀래가지고 목사 막 들어가자고 걱정 말아라. 나는 옛날에 다 훈련 받아가지고 오, 저쪽 봐 많이 오네. 와 이거 뭐 나만 와온 거 아니라 여러분도 보니까 와 나오죠. 이게 어마어마하네. 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응? 오 이거 지금 이거 떨어지는 거 같아요. 미사일들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이게 미사일이 아니라 드론 같아. 드론. 이렇게 많이. 와 이거 응?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응? 어떠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좀 그렇죠? 그 현장에서 직접 보면은 참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저 공격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이 전투기 100대를 동원해서 이란을 공격했거든요. 지금 이란이 다시 이스라엘로 제가 그 베들레헴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로는 저 탄도미사일이 저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속도가요. 보통 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러면서 날아가는데 탄도미사일은 위로 쭉 올라갔다가 우리가 무슨 성층권까지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2분 만에 날아오는 거예요. 이란하고 이스라엘 거리가 약 1600에서 2000km 되거든요. 거기를 12분 만에 날아와요. 그 탄도미사일 한 1000발 쏜다고 1000발 쏘버리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한국 교회가 정말 기도하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고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면 정말 중동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상주 서문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면은 더 이상 저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지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하고 남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하고는 지난주에 6주간
휴전을 맺었어요. 근데 미국하고 프랑스가 나서서 마쿠 교섭을 통해서 휴전이 성립됐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저 가자 쪽에 있는 하마스가 문제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고 하마스도 그러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에게 휴전을 제의를 했고, 하마스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 성탄절에 싸움이 좀 멈추어서 정말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성탄절에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도시이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이 가지는 상징성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전쟁과 분쟁 때문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고향을 등지고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적으로 1948년도에 베들레헴에는 약 80%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캐톨릭하고 옥소독스거든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팔레스타인 인구가 약 한 450만이 돼요. 450만이요. 그 중에 약 1% 정도가 크리스찬들입니다. 1% 정도가.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베들레헴 지역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살아요. 여기는 예수님 탄생하신 그 도시고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48년도 이스라엘 독립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향을 등지고 외국으로 다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에 약 15%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80%에서. 여러분, 이거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베들레헴 있는 크리스찬들이 베들레헴을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단순하게 베들레헴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베들레헴이 가지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데 떠나버리면 베들레헴은 무슬림화 되어버리는 도시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베들레헴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 탄생하신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기독교 도시로 남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명목상의 기독교 도시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베들레헴 문제에 관심 갖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저희 센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후원해서 목사가 된 현직교회 목사가 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나 어렵다는 거야, 이 상황들이. 그러면서 좀 한국교회가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제가 선뜻 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구제하거나 물질로 돕는 것을 저는 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키우고 장학금을 줘서 목사가 되고 또 베들레헴에 그 팔레스타인의 유일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장도 한국교회를 통해서 저희로 장학금을 받고 신학교 학장이 되었어요. 사람 키우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선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워낙 어려우니까 저한테 와서 좀 이게 부탁하는데 제가 답을 하지 않았어요. 괜히 이게 함부로 말을 하면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그냥 품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만나는데, 목사님, 그 지금 베들레헴의 상황이 어렵다는데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먼저 그 권사님이 꺼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좀 나누고 성탄절이니까 그렇게 해주지 않느냐고 너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엄청 혼났어요. 선교사가 말이에요. 그걸 어릴 때 하셔야지 앞장서서. 권사님,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돕는다고 했다가 말에 책임을 못 지면 어떡할 거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제가 코로나 때에 저희 센터에서 지역 교회들에게 쌀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때. 근데 그걸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예요. 저한테 좀 그런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말을 해서 하여튼 생각만 하고 왔는데, 제가 그 권사님한테 우리가 여짜저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은 돕고 싶은데 우리 형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여서, 그러더니 하여튼 당신이 좀 앞장서서 좀 베들레헴에다 이번 성탄절에 쌀 보내는 운동을 좀 하자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분당의 모 교회 가서 금요 철야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는 저하고 일명식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분쟁 속에 그 팔레스타인들이 당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마음에 긍휼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팔레스타인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름아름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좀 우리 금요 철야 때 와서 좀 팔레스타인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예배 전에 그 목사님과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문에 헌금을 했는데, 예? 그 헌금을 괜찮다면 이 베들레헴에 팔레스타인에게 이게 돕는 데 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손잡고 할렐루야. 내가 놀랬다니까요. 내가 뭐 이야기도 않고 도와달라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헌금을 지난주 금요일 날 베들레헴 우리 현지 목사님 구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돈으로 쌀을 사가지고, 예? 앞으로 더 모금이 되면 계속 보내겠지만 잘 나눠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 한국교회가 베들레헴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교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냐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알리고, 같이 뭐 큰 건 아닐지라도 위로받고 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제가 90년 5월 1일 날 가서 지금까지 그 땅에서 살고 있지만 많은 분들은 선교를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선교의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물론 맞습니다. 선교를 하면 결과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저희 팔레스타인 무슬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저희 같은 이 무슬림권 선교는 삶 속에서 내가
그들은 베들레헴 사람들은 제가 다 목사인 줄을 다 알아요. 한국교회가 보낸 줄을 다 알아요.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제가 무슬림 친구들이 많지만 아들같이 여기는 무슬림 애도 있어요. 집에 가서 식사 초대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 내가 기도도 해줘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기독교 이야기만 하면 얼굴색이 싹 바뀌는 게 무슬림들입니다. 그렇게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무슬림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저를 보고 판단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역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아오셨지만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기쁘다 구주셨다고 막 그러지만 거리에 캐롤 읽고 막 성탄 막 음악이 하지만 정작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 구유관 구유의 낮은 곳에 오신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성탄 맞이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그리고 우리 상주 서문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로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저희 센터 그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미사일 다 공격 끝났으니까 저희 센터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황무지가 저희가 되어버린 예수님 태어난 베들레헴의 자리예요. 30년 전의 사역자로 온 강태은 선교사. 성경 룻기의 배경이 되는 보아스들의 10년의 준비 끝에 2007년 대지 500여 평을 구입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팔레스타인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2010년 3월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현재 저희 연건평 센터입니다. 650평 5층 규모의 센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센터와 사역을 알아보겠습니다. 1층에는 이 지역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방학이 되면 여름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태권도 교실은 현지인들의 인기 속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정부 공인 유치원이 현지인 선생님들과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층에 베들레헴 선교 한의원을 개설하여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다목적 강당이 있고요. 예배도 드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문화 행사나 공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2강당은 전시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성지를 순례하는 성도님과 단기 선교와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약 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숙소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5층에는 커피를 마시며 야경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실 겸 친교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을 성소의 땅,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보아스의 뜰로 초청합니다.
내 집처럼 생각하시고 편안히 다녀가실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중동 땅의 우뚝선 선교센터를 통해 한국 교회의 사명인 땅끝까지 선교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들레헴 땅에 한국교회를 통하여 저 빌딩 센터가 세워졌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 센터가 그 성경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뜰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보아스의 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다 아심에도 겸손하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대인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이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만남 그 자체가 막 로맨스처럼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우리 센터의 단기 선교는 그 청년들이 우리 보아스의 뜰 이야기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저도요. 자매들이 그래요. 저한테 저도 보아스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요. 막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그랬어요. 야, 성경 봐라. 룻이 보아스를 찾았냐? 보아스가 룻을 찾았냐? 누가 찾았어요?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걸 확인하려고 룻을 눈여겨보고 찾은 거예요. 자, 왜 룻이 모압 지방에서 넘어올 때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으니까 내가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요즘 한국에서 이 말 따르면 큰일 나죠. 예? 시월드라고. 나는 처음에는 시월드가 뭔지 몰랐어요. 나는 물르려는 그런 건 줄 알았더니 하여튼 예? 사이다도 안 마신다는데 이야기를 내가 듣고. 그런데요, 저는 룻은 자기가 그 시어머니한테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약속을 지킨 여자였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대단히 배타적인 민족이에요. 이방인하고 결혼 거의 안 해요. 근데 그 당시 3000년 전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 그것도 과부 아닙니까? 과부가 베들레헴 유대인 사회 공동체로 들어가서 산다는 것조차도 힘들 텐데 그 힘든 것을 다 하고 자기 시어머니의 최선을 다하여 봉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말들이 많아요. 남녀격이 좋아. 예? 그러니까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이 베들레헴 지역에 나니까 그 소식을 보아스가 듣고 도대체가 룻이라는 여자가 누군가를 여겨보고 찾아가고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신뢰를 가져야 돼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약속을 남발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한 룻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상주 서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을 아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감동되시면은 못할 것이 저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룻이 받았던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이방교회 아닙니까? 이방교회로서 이 마지막 이때에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이루며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바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큰 역사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의 중동의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저는 주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센터가 아까 저기에 4층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숙소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상주 서문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저 숙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내년 상반기 지나서 내년 한 하반기 정도 되면은 순례를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셔서 저희 센터, 저는 제 센터에 우리 상주 서문교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찬 사람이에요. 제가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줄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상주 서문교회가 아까 내가 친정 갔다 오는 마음이 그냥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내가 빈말하게 생겼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저 센터가 21세기 세계 선교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저 보아스의 뜰에 세워진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주 파송교회도 없었던 선교사예요. 저 사는 것도 정말 힘들었던 선교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역사하시면 마른 광야에 샘이 납니다. 그 증거가 저 센터예요. 650평이라니까요. 별로들 안 놀라세요, 여러분들. 5층짜리 빌딩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걸 증명해 주신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실 때가 됐습니다. 내년에 오셔서 우리 센터 그 숙소에는 에어컨도 있어요. 성교관에 방마다 에어컨 있는데 별로 없어요.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예배당 있고 아까 다 보셨죠? 그냥 원스톱으로 이 센터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부엌도 있고 식당도 있습니다. 여기 외국 여행 해보신 건 알지만 외국 여행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먹는 거잖아요. 예? 이스라엘 호텔 가서 한 끼 먹는 건 좋은데 두 끼, 세 끼 먹으면 한국 사람들 유장이 이상해가지고 여기서 부작용이 막 부을 끓어요. 그래서 실컷 밥 먹고
호텔 방 들어가서 컵라면 끓여 먹어. 그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센터는 부엌가 다 돼 있어서 한국에서 오실 때 밑반찬들을 다 갖고 오셔요. 요즘 한국 보니까 마트 가게 엄청나게 싸고도 많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은 공항도 들어올 때 그런 거 하나도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사 통과해요. 어떤 교회는 그 바지락 아세요? 바지락 갖고 가지고 바지락 된장국도 끓여 먹고 한국에서 막 고기 다 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다 구워 먹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내년에 오실 때 왜 웃으세요? 아멘 하셔야죠.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오셔서 우리가 주님이 걸었던 그 길도 걷고 체험하고 본인이 직접 한번 느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 그런 순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2023도 성탄절은 여러 여건들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따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혼실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신실하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